1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제 설교 부끄러운 마음이란 제목으로 차별금지법과 또 그것을 일으키는 세력, 가치 등에 대한 기독교인의 입장, 성경적 입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입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결혼 제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은 타락하기 이전의 인류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했죠. 서로가 불신과 또 서로를 향한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하여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맡기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오고 계시지만 많은 세대에 많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노아와 또 아브라함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는 가정생활, 가족, 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것, 가정이 모인 지역사회가 된다는 것, 그 지역사회에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남녀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인류의 모든 저주, 가정으로 행복하게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가정의 그 원래의 기능, 원래의 모습을 상실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모와 친척과 아비와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다 버리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 이렇게 말했죠. 32절부터 40절 말씀 이제 나올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독신주의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오해받고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과 다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억누르며 하나님만을 향해 인생을 살아내고자 헌신하는 사람, 자기를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삶이 있다라고 바울은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청년들과 함께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그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물려낸 것이 있는데, 너희와 너희 청년들이 함께한 사람들이 깨끗하면, 성결하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우리가 3일 동안 아무 여자와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들의 그릇이 청결하다, 성결하다 하고 그 떡을 먹은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자손 만대에 거룩한 자손들을 이어가고,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만드는 가문을 이루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을 위하여 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고 잠시 잠깐뿐인 세상, 덜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덜의 풀의 꽃과 같고 밤의 한 경점 같고 지푸라기 같고 안개 같은 인상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지금 이 순간에 누리기 위하여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드물지만 그런 분들을 괴팍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몰아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 1880년에서 1883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전라도 화순 동광면에서 출생했는데 삼형제 중에 막내로 출생하셨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인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린고비처럼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빚 노름을 하고 그리고 온갖 토지를 끌어모아서 그 당시 백마지기, 그 마을 주변의 최고의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30세 된 이 이세종은 자식이 없었고 자기보다 13살, 4살 정도 어린 16세 어린 소녀와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글씨를 몰라서 불쌍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고 났는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세종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는 대로 무당을 통해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3년 동안 드리면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거짓 꾀임에 속아 넘어가서 정성껏 산당을 짓고 지성을 드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세종이 그때 그 산당을 지을 때 일했던 목수가 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에게 성경을 빌려서 성경을 마을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좀 읽어달라고 합니다. 이세종이 이때만 해도 일자무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책의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세종은 미칠 듯이 기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천하 만물이 왜 있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깨닫게 되옵니다.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 앞에 미쳐 기뻐 뛰며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글을 다 깨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주겠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말씀을 읽고 즉각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 백마직이 되는 돈을 그대로 다 팔아서 절반은 그 당시 예수교 장로의 전남노회에 바치고 절반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 문서를 불태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천국의 가치에 비하면 이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는 단순히 자신의 재물을 다 바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수면욕, 색욕, 성욕, 명예욕을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와 함께 결혼했던 그 처녀를 자매처럼 여기고 이제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어서 절제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재산도 다 버려버렸지만 아내 문순이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하고 결혼했나? 돈은 다 어떻게 했나?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남편 이세종을 따라갈 수 없었던 문순이는 그 동네의 어떤 청년과 눈이 맞아서 달아나 버립니다. 이세종은 그 청년과 눈이 맞아 달아난 문순이를 찾아가서 아내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아내가 이렇게 당신과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아내를 제발 돌려보내 주시오. 내 잘못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면 안 된다. 고면합니다. 그래도 아내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순이라고 하는 여인은 성격이 괴팍하고 또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성격도 안 맞고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도 좋아지지 않고 해서 부끄러워서 그 여인을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문순이는 몇 년을 그 남자와 함께 살다가 다시 이세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이세종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옹주골에 있는 어떤 호레비, 애가 많은 호레비와 또 눈이 맞아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세종은 다시 그녀에게 가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오. 언젠가 당신이 이 남자와 사는 것이 싫어지면 내게로 오시오.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요. 이 여자는 결혼한 여인이요. 내 아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말을 듣지 않고 여자가 흥칫하며 남편을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도 이세종은 끝까지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 그녀를 미워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말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세종이 몇 년이 지난 그때에 그 여인이 문순이가 다시 그 남자에게 소박을 받고 혼자 되었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이렇게 음란한 여인, 더러운 여인을 어떻게 받아주느냐. 그런데 이세종은 그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남매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순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당신은 성경을 깨우쳐야 된다. 내가 글을 가르쳐 줄 테니 성경을 읽고 외로움을 이겨라. 여기 지금 결혼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편으로 보면 참 기가 찰 어르시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배우자로서 가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순이는 2번이나 그런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나갔었지만 이제 이세종의 뜻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일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한국의 호세아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세종. 그 이세종의 은행, 그의 삶을 따랐던 제자가 있었는데 이현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전라도 화순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중에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새마을운동에서도 여러 가지 강사로 섬겼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동광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천주교 신부와 수녀와 다르게 한국 토속적으로 이러한 수도사가 생겨서 지금도 이러한 독신의 길, 수도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좀 독특한 사람이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또 그 후손들 중에 제자들의 이러한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또는 잘못되었다 말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분방하고 부부의 생활을 하는 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틈을 얻고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하여는 분방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매진하는 이런 태도가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엄난하고 악한지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성별지향이라고 하는 성적 지향, 성적 이끌림, 지향이란 말이 순수 한글말로 이끌림입니다. 남자가 남자에게 이끌리는 것 포함되는 이런 성적 지향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서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여자의 여자에 대하여 행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욕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죠. 여기 부끄러운이라고 하는 성경 단어를 용례를 찾아보면 로마서 9장 21절에서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할 때 여기 천이 쓸 고난의 천희를 부끄러움과 동일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데 선하게 사용하는 것도 만드시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도 만드십니다. 악이 있어요. 천사가 있고 악마가 있습니다.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이 쓰는 그릇이죠. 그것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부끄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부끄러운 것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한 것, 존경받지 못하는 것, 수치스러운 것,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것,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할 때 이 욕심은 색욕, 즉 지나친 정욕을 의미합니다. 성도착적 그런 상태죠. 성중독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이러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유적으로 선택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러한 부끄러운 욕심은 순리가 아닌 영리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여자가 여자에 대하여 남자가 남자에 대하여 이렇게 순리대로 영리로 사용하는 일이 순리대로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리다, 영리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순리라는 뜻인데 그 반대말은 파라피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파라라고 하는 것은 against, 대항하여, 반대하여, 그 순리와 반대하여 영리다 이런 말이죠.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성이다, 성장, 자연적인 산출이다, 종 혹은 종류이다, 성향이다, 성질이다, 본래의 용도, 본성
인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본성은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 남자의 본성이라고 보는 이 본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사람, 동성애는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 연구진이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명의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를 사이언스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하버드대, 영국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 공덕 연구진이 영국과 미국에서 동성 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과 여성 47만 7,522명의 유전체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이 유전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사이언스지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5개의 염기 변형이 발견됐는데 이 역시 동성애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바이오뱅크와 미국 23&me에서 보관 중인 유전체 중에 동성 간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말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선택해 분석했는데 영국 바이오뱅크에서 40만 8,995명, 23&me에서는 6만 8,527명의 유전체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진은 동성애와 관련된 단일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 수천 개의 유전자 변이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유전자 변이 또한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과 자연적으로 유전체를 조사해 보니까 나온 것인데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질 나는 것, 명사로 혐오, 특히 우상숭배, 몹시 싫어할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 구역질이 나는 정도로 몹시 싫어하고 그 우상숭배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죠. 레위기 18장 2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그리워하는 그리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27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 29절에는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가증한 일의 결과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짐을 당하는 결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장 30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은 바로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에서는 심지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 옷이 따로 있고 여자 옷이 따로 있는데 남자가 여자 옷을 입는 것도 가증하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심지어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이러한 관계를 맺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팔매질을 맞아 죽임당해야 될 죄다라고 말했고 성중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남자가 그 여인을 급간하면 그 남자를 죽이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참아 견디지 못하시고 부끄러운 것,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죄를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 열방 가운데 유배되어 버렸죠. 여러분, 로마 시대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온갖 이러한 남색과 여색을 일삼았어요. 그 결과 로마 귀족들에서는 결혼할 배우자를 찾지를 못해서 그 당시 성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합니다. 그 결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기독교 여인이었고, 그래서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성적 순결을 지키고 남편에게 존경을 표하는 그리스도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맡기 위하여 노력했던 자기 아버지의 그 결과 하나님이 로마를 국교화하는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수리에 역행하는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릇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염상섭이라고 하는 의사가 동성애의 결과로 에이즈 환자가 된 사람들을 요양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원을 운영하다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 에이즈 환자들 대부분이 남성 동성애자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남성 동성애 결과로 학문 선교를 통해서 에이즈 환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특별하게 에이즈병 환자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바꾸기 위하여 지금 발벗고 나서서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니 동성애를 건절해야 된다. 동성애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하고 에이즈를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에 따르고 우리 지금 여러 자료들에 의해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에 1만 2천 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있는데, 이 1만 2천 명의 에이즈 환자에 매달 한 명당 60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국민건강의료보험 90%, 그리고 나라 세금 5%, 개인적으로 그 에이즈 환자가 5%를 냈다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 그래서 100% 에이즈 환자들을 도와준대요. 1만 2천 명 이상의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되는 연간 경비가 1,000억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에이즈 환자를 도와주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좋다고 쳐도 지금 이러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러한 동성애로 말미암아 이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9조 정도의 사회 비용이 지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일 그냥 허용하면, 이것을 허용한 나라들에 따르면요 5배 이상의 에이즈 환자가 동성애자들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PPT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뭡니까? 그들은 남성 이외, 여성 이외의 제3의 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학적 성, 젠더라고 부르고,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심지어 소아성애자, 수간 등도 포함하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여기에 성적 지향, 성적 이끌림, 내가 남자인데 남자에게 이끌리는 것, 여자인데 여자한테 이끌리는 것, 남자인데 동물에게 이끌리는 것, 남자인데 어린애에게 이끌리는 것, 그것을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데, 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합당한 것으로, 그래서 동성 결혼, 동성 커플, 심지어 어떤 인간과 동물의 커플까지도 허용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만일
이것을 구별하고 잘못이다고 말하면 괴롭힘이다라고 인권위가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나 학교에서 동성애나 이단을 비판하는 경우에 혐오 표현, 즉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로 인해서 신학교나 독립, 기독교 대학에서 동성애자나 타종교인 무슬림 등에 대한 지원이나 입학, 편입을 제한하거나 자퇴를 요구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게 되고 동성 간 성행위를 정상적인 것으로, 동물과 인간의 결혼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학생 인권 조례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그 효력을 강화해서 성중립 화장실을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서양의 다른 나라에 이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 경기 출전해서 여성 선수를 패배시키고 대입도 실패하게 만듭니다. 합의금을 노리고 여성을 고소해서 악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성적인 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젠더 성중립 화장실에서 성추행과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자 트랜스젠더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안 해도 여자 화장실을 출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성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출입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났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에 나는 남자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5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콜롬비아 등에서 여러분 미국의 7세 아들 성전환을 반대했다가 아빠가 양육권을 박탈당한 일이 있었어요. 교육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성별은 2개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가 그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종교와 신앙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동성애를 반대한 설교를 했던 목사가 여기 LGBT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오섹슈얼리티,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 군중에게 폭행당한 뒤 체포되고 교회 시설은 사용 중지되었습니다. 직업유하게 됩니다. 미국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거절해서 목사님이 약 1억 6천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별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는 이 그림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여자다, 어느 날 나는 여자고 어느 날 나는 남자다,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반대를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만일 차별하면 벌금을 받게 되는 거죠. 4번에 보면 미국 워싱턴 DC 여자 화장실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 요구하자 약 840만 원의 벌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국민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일들을 만들고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기 전까지는 아직도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법이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 세속적인 악에 물들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면 누가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습니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이렇게 나쁜 길로 인도하는 길을 막아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